이면식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백경성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드린 손길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사 복된 길, 형통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하나님의 복음이 왜 세상에 잘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1시에 본당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참 전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전도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전도의 출발점은 밖에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특별히 본인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설교의 결론, 기독교 복음의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론 지어진다.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돼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 안 봐요. 우리 삶 본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보고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냐면 목사서부터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도 깨어지고 부서져야 기독교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매우 혼란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살펴봐도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실은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쏜다 뭐 난리치고 있어요. 뭐 요번에 뭐 수소폭탄을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 수소폭탄 아니고 원자폭탄인데, 원자폭탄이 아주 소량화된 작은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에 딱 붙여서 쏘면 미국까지도 날아간다. 뭐 대한민국 날아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작은 원자폭탄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몇십 배, 어마무지예요. 그게 우리나라 어디든 땅 떨어지면 우리는 남북한이 다 폐허가 됩니다.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는데 국민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전쟁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 위험에 대하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 요즘 참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서도 돌파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회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그래요. 교육의 문제, 노동의 문제, 노후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문제들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치가들의 말, 문제가 있다, 뭐 학자들의 말, 과학자나 철학자나 시인들,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없는데 들어요. 열심히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들어요.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또 두 번째 문제는 영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타, 떠오르는 스타. 이번에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이 카타르를 이기고 우리나라 올림픽 8회 연속 올림픽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신태용 감독이라는 감독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축구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방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올림픽 팀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맡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치른 거예요. 막 대단한 한국 정말 가장 실력이 없는 우리 축구팀이에요. 요번에 나온 팀들이 유명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 팀을 가지고 이런 쾌거를 만들었다니 그 다음부터 신태용 신드롬이 생겼어요. 누가 좀 잘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높이려고 우와 우와 그럽니다. 막 조금 누가 뭐 괜찮으면 막 대단하다고 막 칭찬도 하고 막 올려준다. 그런데 정작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현대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뻥뻥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뉴스를 막 관심 있게 쳐다보고 요즘 이제 뭐 4월 총선이 4월인가요? 총선에 있으니까 막 뉴스 시간마다 막 뭐 어쩌고 별 이야기까지 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그 새누리당인가요? 거기 최경환 부총리 전 부총리죠 의원이고 최경환 부인이 대구 지방의 어떤 의원을 만나 가지고 했다. 그게 그냥 막 뜨는 거예요.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죠. 뭐 부인이 누굴 만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심이 깔려 있다 뭐 해가지고 그냥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 막 관심을 집중합니다. 우와 우와.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상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것만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알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방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반 바울이 가르친 건 진짜 최장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과 지혜에 더 의존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분명히 배웠는데 1년 반 동안 배웠는데 그것보다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훨씬 더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사람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사람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라.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지혜를 따진다면 아마 최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과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자를 굉장히 권위자로 인정하고 과학자가 말하면 무조건 옳은 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과학을 다 배웠기 때문에 또 라디오와 신문과 뉴스 매체에서 과학의 자들의 이야기들, 연구 발표 결과들을 막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과학은 인간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살펴서 나름대로 자기 학설을 세우고 그 학설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증거들을 갖다 대어서 그 학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우주선을 달나라에 쏘아 올린 걸 예로 들어서 봅시다. 처음에 로켓을 만들어요. 빵 쏘았어요. 높이 올라가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한번 팡 쏴가지고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센 로켓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짜서 로켓을 2개, 3개 붙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개 빵 쏴서 힘이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두 번째 걸 또 빵 쏴서 날아가고 다시 또 떨어질 때쯤은 세 번째 걸 쏘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요? 이론을 다 세웠어요. 거기에 사람을 태웠습니다. 쏘았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처음부터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인간의 화학은 무수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의약품 하나 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수한 실패와 희생 위에서 점점 실패를 줄여가고 잘 문제점들을 줄여가면서 마침내 인간이 달나라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인간을 복제하는 전 단계까지 왔어요. 돼지를 복제하고 양을 복제하고 이제 인간도 복제하면은 인간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인간을 창조한다. 자, 그러면 정말 과학이 만능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학문은 과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경제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과학자가 자기는 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대가야. 그러면 이 과학자가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가 경제학 논리를, 난 과학의 대가니까 경제학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몰라요.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학자라고 해서 경제학의 대가를 넘어 올라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학문의 분야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기 분야 이외에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식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솔직한 학자의 태도예요. 인간은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전자가요 99%가 똑같대요. 99.9%가 똑같대요. 그런데 원숭이가 인간을 한 톨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사람 마음속을 누가 아냐? 그 마음속에 있는 영밖에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목사는 목사 세계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교인을 믿지 마라. 목사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인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교인은 목사 앞에서는 항상 좋은 말 해준다.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목사님 친절하시고, 목사님. 그거는 그냥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럼 믿었다가는 속는다는 거예요. 속말이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 이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물리 과학자가 아무리 대가라 해도 과학자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니 화학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문 과학자가 생물학자의 분야를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의 분야도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자기들도요, 자기 분야만 알아요. 그런 주제에 하나님을 안다고 떠벌리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분,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책을 확 집어던졌어요. 쥐뿔도 모르는 게 다 안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도 모르면서 안다고 막 떠드는 게, 이것도 책이야 그러고 확 집어던졌어요. 몇만 원짜리 책 사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라고 해서 위대한 시인일 수 없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요즘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저는 과학 인정해요. 다 세상의 학문 다 인정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실력 있고 학문이 있고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자기들 학문도 자기들 학문 분야만 유식하지 다른 학문 분야는 무식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식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쥐뿔도 모르는 세상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학자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 학자들, 와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데 사실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거 헛다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결론이 어떤지 알잖냐. 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결론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끝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과학이 완전체 같아 보이죠? 절대로 완전체 아니에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지금 거는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완성 같아 보였어요. 근데 완성 아니에요. 올라가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저 엊그저께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첫 번째는 수면 마취해가지고 뭐 괜찮았는데 두 번째는 생으로 했어요. 막 누르고 막 하라는 대로 약 다 먹고 똑같이 다 했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제 장이 좀 이상하대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자, 보세요. 대장 내시경이 인간의 내부를 들여다봐, 장을 들여다보는 기계예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게 안 보였죠. 그렇잖아요. 완벽하면 보여야죠. 들어가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직 인간의 내부를 다 속속 들여다보는 기계로서는 그만한 게 없으니까 그걸 쓰고 있을 뿐이지, 좀 더 나은 제품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장 내시경은 개처럼 버려버릴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쓸모가 없어. 이제 버려.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면 새로운 것으로 봅니다. 과학기술이 그거예요. 지금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새로운 것이 올라오면 이전 것은 쓸모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이 굉장히 좋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오면 그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늘 완전하지 않아요. 무슨 학문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문이든, 철학이든 뭐 신학이든 뭐 어떤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체가 아니에요. 늘 발전해요. 그런데 그 완전체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은 몰라요. 자기 전문 분야는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 인간이 지금 당면한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믿는 우리들이,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속에 있어요. 바울은 세상 지식을 논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걸로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혜를 이제 기브업하고 포기하고 누구의 방법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다.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합시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상황에 참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란한 상황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과학과 학문은 인간의 구원 문제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학위나 학력, 학문적 업적이나 지식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빈털털이 거지와 같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문 열어주시면요, 기억 니은도 모르는, 알파벳도 모르는 아프리카 원주민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프리카 원주민 과학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과학 조금 알면 하나님도 안다고 떠들어댑니다. 철학을 좀 알면 하나님 안다고 떠들어댑니다.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은 대단한 지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 정말 미련한 방법이에요. 말로 해서 설득력 있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디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미련한 방법으로 가봐, 전도해봐, 안 되는 줄 알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가봐. 오늘 사무실에서 전도 회의를 주일날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서서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 집사님이 근데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전도하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너무 잘 알면 그 방법으로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죠? 네버 절대로 안 믿어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마음문 열어주시면 딱 믿어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 하나 나눠줘요. 이걸로 예수 믿을 턱이 없죠. 내 아둔한 입술의 말로 예수를 증거해요. 믿을 턱이 없죠. 내가 뭐 조금 지혜로워가지고 논리적인 말을,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한다고 해서 믿을 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사형리 무슨 방법 다 동원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면 그냥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뭐야 이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주일날 김익두 목사 얘기했는데, 김익두 목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전도지를 줬어요. 깡패에게 전도지를 주니까 이놈의 깡패가 딱 받아가지고 코를 팍 풀어버렸어요. 이걸로 전도지 받아. 에이씨 예수 딱 버렸어요. 그때 선교사가 딱 거기서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의 코가 썩어버릴 겁니다. 이걸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누워 자는데 그 말이 귀에 쟁쟁쟁쟁 들리는, 내 코가 썩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깡패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말 되는 소리를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믿었어요. 아마 깡패한테 네 코 썩을 거야 그러면 두드려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말 안 되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나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쓰레기도 좀 줍고 그런다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단 한 명도 믿으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세상의 위대한 학자도 예수를 믿고 세상에 가장 깡무식한 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부흥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 되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바로 그 하나님 역사를 믿고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아요. 6개월 안에 500명, 불가능한 목표 같아 보여. 우리 8년 동안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애를 썼어요. 막 채워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밴드를 동원하고 별 방법을 다 썼어요.
해보려고 발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 됐어요. 근데요, 6개월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어디서 역사해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마존 왕들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거기는 왕 하나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면 왕을 죽여버려요.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세워요. 걔가 막 몸에 긋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야, 너 지도자 훌륭하다. 근데 비가 안 오고 이제 가뭄이 들면 야, 저 왕도 틀면 제사장 틀렸다. 그리고 딱 죽여버려요. 계속 사람을 세워서 처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책임 없어요. 누구에게만 책임 있어요? 지도자에게만 책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도자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결론 지어져야 되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붙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부흥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혼자 날뛰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동조합시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힙시다. 같이 엎드려 기도합시다. 1월 오늘로 당회원들 중심의 기도회가 끝납니다. 2월달은 권사 중심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3월달은 안수 집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꿰놔야 제가 꼼짝 못하죠. 그런데 혼자만 애를 쓰다가 확 엎어지면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저놈 얼마 못 가서 쓰러질 줄 알았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마음에 불을 좀 붙입시다.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이고 막 가슴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던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서북교회 2016년도 한번 이거 세상 말로 발악을 해봅시다.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 성령의 불에 우리 다 한 몸 불살라 봅시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단 한 명만 성령 불이 불타올라도 한 명이 100명도 전도하고 몇백 명 전도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막 다 불질르더라고요. 불은 옮겨 붙게 돼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불 붙여 봅시다. 불 붙여 봅시다. 1월달 마중물로 우리 당회원들이 불을 좀 붙였습니다. 2월달 권사님들 잘 바톤 터치해서 더욱더 열심히 불을 붙여서 정말 우리 서북교회 불 붙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샘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법들이 계속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힘써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음을 저희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실 때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을 불 붙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백신문도의 가슴 속에 성령불을 던져주신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슴에 성령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올 한 해 우리 서북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2016년도 한 해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열심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박한 심령이 날지라
때마다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2016년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성시화가 되고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완전히 세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각 구역과 각 교육부서들이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주영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소유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사오니 2016년 한 해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에게서 허락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흩어지면 각 모인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북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주의 은혜고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6년 한 해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구역이 부흥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교육부서들이 부장님들과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2016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가 일철자 무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 간구형을 부어주시어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는 모든 손의 제목들마다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비전의 사역들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주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시고 깊은 물은 메워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께 모든 성도들을 발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 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간구형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비전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그 마음의 모든 손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역사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